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6장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세세한 율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율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성민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사람은 부끄러운 방법으로 승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부끄러운 방법으로 승리하는 예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급소를 잡아버린 상황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약점, 즉 급소를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급소를 공격한다는 것은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런 공격입니다. 여기서 손을 벌려 잡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고 정의로운 방법이 아닌 어떻게든 이기면 된다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지고 있을 때 패배하고 있는 상황에 다른 사람의 수치와 약점을 부끄러운 것을 붙잡음으로써 승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약점을 잡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풀려서 말하는 이들이 있고 그 사람 그것 보라고 하며 미혹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혹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세요. 그때 힘드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답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느냐, 혹은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지금 당장 일이 잘 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로서 서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저도 괜찮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방식으로 승리하고자 했던 마음이 만일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었다면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들, 그 방법들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끄러운 승리의 두 번째 방식은 다른 사람의 뒤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말렉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힘들잖아요. 오랫동안 걷고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걷는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누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걸을 때 말입니다. 이때 아말렉은 그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공격하고 심지어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그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전쟁을 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부지중에 그리고 자신이 약할 때 공격받아서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공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비겁한 공격이고 위협이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뒤통수 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 쓰세요? 네. 뒤통수 친다. 당하는 사람에겐 절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앞통수도 좋은 일은 아닌데 뒤통수는 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의 뒤통수를 치면 당하는 사람은 속절없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 혹은
특히 상대방의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의 험담을 별미처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당하고 맙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제 이런 공격과 거짓과 비방이 흘러 저 사람은 망하겠구나 하며 내심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공격한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제 내 길은 탄탄대로 갔습니다. 이긴 전쟁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에게 기억에서 아말렉에게 당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워버리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될 만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가 아니었습니다. 천하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우다라고 쓰인 이 마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닦아 없애다, 닦아서 지워 없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레질 해보셨죠?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는요, 참 피곤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얼룩을 직접 찾아서 하나하나 지워야 돼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땅바닥에 얼룩, 특별히 뭘 먹고 나면 이게 설탕과 같은 당분이 바닥에 떨어지면요, 그거 하나하나 찾아서 지우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처럼 그의 행적, 그의 흔적들을 일일이 지우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하, 지워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말렉이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괴롭히거나 주로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만만해 보여서 혹은 그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힙니다. 약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든 이기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신앙인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것은 정정당당하게 싸우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실제로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도 어떻게든 이기면 된다,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부끄러운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짓으로 사는 사람, 약점 잡으며 싸우고 뒤통수 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형통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느 자리에 있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기는 승리가 있고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지는 경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있는 일상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지금 당장의 형통함, 지금 당장의 좋은 결과에 연연하면서 부끄러운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싸워 이기는 승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싸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저울을 사용하며 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저울을 사용하느냐. 성경에서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양팔 저울식의 저울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곡식이나 돈, 털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저울과 관련된 표현을 할 때는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공평한 저울, 공정한 저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것의 무게 혹은 무게를 재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의를 말씀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게나 무게를 재므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장사를 하는 분이나 혹은 어떤 것을 파는 분이 저울 2개 쓰면 돈 벌기에 좋잖아요. 돈이 급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욱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한 저울을 쓰는 것보다 적당히 이익을 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나아 보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이 중요해 보이고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많은 돈이 책임져 주지 않고 많은 돈이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이익에 눈독 들이지 말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삶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가정에서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울이 의에 대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도 2개의 저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2개의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큰 저울과 작은 저울, 또 적당히 무게를 속이는 저울이 있다는 거죠. 관계에도 2개의 저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 얼렁뚱땅 대강 넘겨서 어떤 값을 덜 치르게 하고, 저 사람은 저쪽 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관계에 2 저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에 따라 다른 저울 들지 않으며 공의로운 저울을 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서도 공정한 저울을 들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적당히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할 때, 또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의 죄를 가리고자 할 때 나단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적당히 애둘러 넘어가면 나단에게도 큰 문제 없잖아요. 왕도 좋고 자기도 좋고, 또 왕 앞에 가서는 적당히 협상할 수도 있잖아요. 저 그거 알고 있어요. 저도 한 자리 주세요. 왕이니까 왕을 위해서 조금 기운 저울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단은 왕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앞에서도 공정한 저울을 들 수 있었던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범죄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였고, 다시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단이 있었기에 다윗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다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나단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어떤 사람 앞에서도 공의로운 저울을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저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는 그 한 저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저울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저울 들지 않는 사람이십니까? 그리하여 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음을 인식하고 공의로운 저울을 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나단과 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계셔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끄러운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거룩한 사람,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